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였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시는 것을 내가 거슬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었더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니. 아멘. 오늘 시간에 영적인 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모든 총독이요 왕이요 모든 권세를 다지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 그래서 베스토와 또 펠릭스 또 아니면 아나니아 제사장 아그리빠 왕 모두가 그 시대에 지성으로서는 가장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증언이 미쳤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앙인으로 있을 때는 그가 비늘이 사울로 있을 때 비늘이 영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그토록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아 가두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근데 영의 눈, 비늘이 벗겨지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본다면 신학적인로는 대단한 가말리엘 학파의 바리새인으로서 대단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뭘 했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안타까운 것이 자기까지는 열심을 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일에 대적하는 행위가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열심은 대단한 열심을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의를, 자기 의를 내으며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이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대적이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거죠. 제가 볼 때 그냥 열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저 열정을, 그들은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뭐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로 됐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에서 한 자매가 올린 것을 봤어요. 미국인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도하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오늘도.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청빙을 하면서 이제 그 노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노예 인터뷰를 갔던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근데 3가지 질문을 거기서 하더래요. 노예에 갔더니. 지금 미국에 그 노예에서 일반적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를 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데 어째 그것이 합법화가 됩니까?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목사가 되려면, 성병을 받으려면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느냐? 첫째가. 2번째 인터뷰 내용이, 성경은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3번째는, 우리 교단은 WCC를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나왔대요. 나는 길에서 빌어 먹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왔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은 그럽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느니라. 육의 사람, 이 신앙적인 생활 속에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여요. 근데 어떠죠?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이 알아보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을 줘서 우리를 그분의 지체를 삼았다고 해요. 지체. 지체가 뭡니까?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 손톱이 여기 손을 여기다 어떤 데다 탁 부딪히면 손이 아픈 걸 전체가 느끼듯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누구랑? 예수님과. 근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그분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뭐냐?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지체로 연결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여기서는 그 안찰 사역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안찰 사역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은사 사역 중에 기초적으로 나타나요. 치유 사역 중에. 막 불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몸을 막 때리지요. 막 손이 가요 이렇게. 이게 뭐죠? 그것은 지금 이 손이 누구야? 성령님이 이 사람의 손을 쓰는 거야. 이 손이 어디를 가? 어둠이 붙어있는 쪽을 가는 거야. 가서 치는 거야. 이게 뭐야? 성령님이 그 사람을 손을 쓰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환시가 열려서 성령님이 몰려 그 사람을 눈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상에 바울 사도가 그토록 햇빛보다 더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했지만 그 옆 사람들은 못 본 사람이 스스로 간 거예요. 영의 세계는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저기 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사역을, 성경은 처음서부터 영이에요. 창세기를 열자마자 신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고 하면 이걸 갖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갖다가 전부 다 빼버리고 신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간에 뭐가 많이 유행했죠?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단학선언이라고
기공 단전호흡 하는 데가 무진장 유행이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요가가 유행이죠. 그러고 또 이렇게 길거리 가면 뭐가 두 사람씩 와서 뭐 하죠? 도에 관심 있습니까? 아주 복이 많어 봅니다 하면 뭐죠? 대순진리가 붙죠.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세계에는 악한 영이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영의 임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영이 막 그 영의 세계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요. 근데 우리는 몇백 배가 더 낫다고 하면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 최고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많은 지식인들은 참 교인들이 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면서 세계, 그 지식인 세계에서 다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잃었어요. 성경은 지금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그 음부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와 더불어 천국 열쇠가 다 허락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잃고 종교와 교리와 신학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치다 못해 떠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수없이 영이 열리지 않고는 보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갖고 와서 오늘 못하는 것은 제가 충주에 가서 금요일날 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가 걱정해? 들에 있는 꽃을 봐라, 날르는 새를 봐라, 저들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데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지?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뭐라죠? 이방인들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기도 안 했어요? 뭐 기도했어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그 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도저히 이것을 신학적으로나 성경에 있지만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놀라운 영의 세계, 놀라운 하늘나라, 놀라운 영생을 바라본 자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뭐죠? 이 땅에는 내가 하나의 그냥 겉옷이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맞죠? 22절에 그래. 돈 얘기 쭉 하시다가 그래요. 갑자기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이 걱정, 하고 한 날 이 걱정을, 그것을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보여줬을 때 그때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지. 그전에는 신학적으로는 알아도 맨날 그가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또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성경은 알아. 근데 내 마음속에 내 행위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힘이 없지요. 어떤 사람? 영의 눈이 열리고 영계가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주님과 일치하는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때 그때서부터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없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머무르고 보험을 들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그럽니다. 내 백성이 완악하여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 없다고.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육체를 못 박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백날 들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더라네요. 외울 수는 있겠지요. 외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내 영혼을 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내 영혼의 속사람이 가득가득 드러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이 속사람이 그래서 영적인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는 걸 다 알아요. 내 영혼이 춤을 추고 내 영혼이 찬양을 하고 내 영혼이 영가를 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안적인 사람은 성령 춤만 춰도 이건 이단위로 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이 겉은 이것은 옷을 벗듯이 벗어내밀고 떠날 것이고 네 안에 속사람, 영혼. 여러분 방언을 누가 합니까? 방언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과 여러분이 영혼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영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적인 것은 무식한 사람이 아주 별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 나머지 이것은 아주 구별되어야 할 사람처럼 하며 아주 고상한 신앙생활, 아주 지식적이고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품위 있고 아주 스마트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가 영이 아니고는 이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럽니다.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놨으니 이 걸림돌을 믿는 자는 모두가 거기에 넘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짜자자잔 하고서 하늘에서 막 그냥 천군 천사를 데리고 짱 하고 나타났고, 그하고서니 막 안 믿으면 니들 다 죽는다고 했고, 막 그러고 버떡버떡 죽는 일을 막 이렇게 했으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또 한번 내려오셔서 짜자자잔 하면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나사렛에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왜 그냥 12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저도 이 말이 좀 세련되들 못하지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막 이 갈릴리 사투리나 쓰는 사람들이나 그냥 몇 명 그냥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데도 어리버리한 사람들 12명이나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 하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영을 쫙 열어줬어. 거기서니 이제 600~700년 후에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는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쫙 해주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짱 하더니 그 마구반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막 크시고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다니 이렇게 하시는 거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이렇게 커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막 싹 쓰는 것이 아니라 겨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도. 그렇게 하더니 근데 저게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며 너는 그것을 전하랴.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누가 이 말을 믿으리요? 여호와의 긴팔을 누가 이 말을 믿으리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큰 교회에서 뭔가 큰 행사를 하고 뭐가 무슨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하나님은 거기에 꼭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글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가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아요. 이사야 29장 10절과 11절은 그럽니다. 성경을 읽어도 봉인된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 앞에 죽은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성경이 성령님이 열어줄 때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안 계시다면 저는 가짜예요. 왜요? 주님의 임재가 성령님이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한 그 주님이 지금 안 오셨다면 가짜지요. 전하는 자도 가짜고 말씀도 가짜지요.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타치한다면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그 어떤 걸 포기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이 자체의 엄연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임재, 그를 지금 잃어버린 시대예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그럽니다. 복음은 멸망할 자에게는 가리어졌나니 성경을 외워도 참 생명이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이 뭡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화 있을 거라, 그들은 소경이라고 주님은 얘기해요.
그들은 천국문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고 생명의 주님과 내가 지체로서 일체가 되어 하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으면서 그분의 생명이 나오고 그분의 열매가 나오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거의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경은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구약 속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요. 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이 땅에서 박수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멸시를 당할 거라고. 이 땅에서는 수없는 바알세불이라는 그 칭호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두 가지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반드시 성경이 예수님이 시대나 똑같다고 봐요. 사도시대 때도 똑같다고 봐요. 첫째, 귀신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묶고 있는 그 귀신들이 주님의 빛 앞에 무기력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영적 사역자들이 이걸 뭐냐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신이 떠나면 뭐가 됩니까? 귀신은 뭘 붙잡고 있죠? 귀신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임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도 묶고 있고 병마도 묶고 있고 막 성격도 아니면 잘못된 사상도 다 묶고 있어요. 이것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요. 이것이 없다면 가짜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얼마나 돼야 맞는 거냐? 저는 급한 때는 주님께서 그날 즉시 역사하는 걸 봤고,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에 병이 고쳐지던 영이 열리던 귀신이 떠나던 문제가 풀리던 아니면 내 영적인 깨달음이 어느 쪽이 먼저 될지는 모르지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5년이나 10년이나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빛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나겠죠. 교회는 그분의 몸 된 교회요, 그분의 머리 된 교회요, 그분이 함께하는 데인데 왜 그분이 안 나타납니까? 그럼 안 나타났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 기준을 두기 싫어해요. 우리 교단이, 그 교단이 얼마나 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했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마구간이라도 주님의 계신 데만이 성전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길을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예요. 믿는 자는. 그러면 믿는 자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다림질이 뭐냐 이거죠.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어느 교계에 아니다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은 그래요. 그분이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럽니다.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제3일에 십자가를 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이 땅에 와서 구세주로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왜 그렇게 지금 그것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냐 악령이 준 마음이냐 이거죠. 교회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월로 스무해야 이제 카타콤으로 진짜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굴파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왜? 모두가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2장 9절에 합니다. 2장 9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오직 그분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주가 떠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직분에서 뭘 하나 담당을 하고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본질적인 주님의 놀라운 일치가 안 된다면, 그런데 나 어떤 사람 조금 되던데 안 믿는 사람도 조금 되는 건 많다고 해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것처럼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신의 지체가 돼서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요. 째째하게 조금의 종교인이 아니라 조금의 신앙인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살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을 살리듯이 우리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하는데 보이들 않는 거예요. 빌립이 그럽니다. 주여, 당신 예수님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럽니다.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 했죠? 내 몸이 뭐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사람들이 나가 함께하면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야지요. 그 보이는 표적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리라. 근데 안 돼. 다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린 거야. 왜?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본 원한대로 갖다 회복시켜 놓아야 합니다.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어둡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더라.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허물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영의 그 새로운 이 세계가 보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우리는 이 육체를 벗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정도는 거의 느껴봤잖아요. 만나봤잖아요. 조금은. 근데 이 조금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죽고 정말 이분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함께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완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완전히 이분이 다루심이 시작돼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아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주가 안 떠나서 아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저주는 풀렸는데 연단에 풀무불에다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풀무불에 집어넣고 우리 육체에 이 6일 모두가 가루를 만들면서 오직 그분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만 되게 우리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보편적인 세상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나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지금 관계인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얼마나 다뤘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풀무불에다 집어넣는가? 도가니에다 집어넣고 그 불순물을 빼서 I nothing,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 영이 그때서부터
확실하게 주님이 사로잡힘이 나타나요. 들짐이 우리에게 준 것은 맛비기만 준 거예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내가 조금 진동을 하고 내가 조금 넘어지고 이것은 맛비기만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이 육체를 버리고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완전히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가고 빛이 나가겠죠. 이 도가, 그래서 지금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수없이 육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다 닫힌 거예요. 저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잠시 한낱 그냥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늘나라에다 내 소망을 두고 모든 걸 걸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모든 소망을 이 땅에다 둬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새 사람,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는 내가 사주팔자 운명의 그 가족의 모든 세상의 조건에 졸업한 그 학교에 아니면 모든 그 자기의 그 파운다리에 그 집안 문제나 모든 걸로 인해서 힘이 됐지만 그걸 다 깨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주님께서는 그 자는 뭐가 있댔죠? 그 자에게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 자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희망이,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그 자에게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어느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룬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이 어찌하여 주님의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분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으나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게 보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아무것도 비천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고, 나에게는 누가 있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들 뭐합니까?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육체를 버리는 순간에 그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허나 이 땅에서 비천하고 수없는 사람의 짓밟힘을 당한 목회를 했고 아니면 전도 생활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죽는 순간에 그 천군 천사가 와서 마중을 하고 그 면류관이 아름답다면, 근데 그 자에게는 반드시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반드시 그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5,000년 동안에 1,000번의 전쟁을 받은 나라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구석이 뭐가 되겠는가? 그런데 그 가난하고 그 배고픈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듯이 우리나라를 택했어요. 그래서 크나큰 복을 주고 크나큰 함께함이 있었는데 1200까지 올라갔다가 내부적으로 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사랑하고, 이제는 명예를 사랑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잃어버렸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받지 아니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하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한다고. 미시바의 회개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러다면 저는 한국을 다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제사장의 나라로 쓸 걸로 봐요. 허나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머문다면 서서히 모두가 문이 닫혀 나갈 거예요. 1년에 5, 60만 명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문 닫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왜?
에레미야 10장 21절을 그럽니다. 내가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돌보지 않게 나는 교회를 흩트리리라.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각기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땅에 소명을 갖고 이 땅을 지금 살려야 할 때예요. 근데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정작 생명과 빛을 다 이렇게 궤도를 수없이 벗어났는데도 누구 하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은 저를 떠나달라고. 제가 성경에 말씀에 없는 걸 꺾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다면 떠나야 한다고. 두 번째, 제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떠나시라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따라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따라서 뭐 할 겁니까? 저는 책임이 있죠. 주님이 영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기를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겠죠. 여러분들, 성경은 실체입니다. 지금 성경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